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돈 준다고 앞으로 와서 앉히면은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또 우리 또 혜민이가 오늘 교회 잘 찾아 나갔는가 모르겠다.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지. 자, 혜민이 빈자리를 우리 이라영 선생님이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참 있어야 될 뭔가를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적극적인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해도 자꾸 빼는 사람들은 싫은데 참 내가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별명을 제일 처음에 들은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안디옥, 그죠? 지금 터키에 지진 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자, 거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참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사람들은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후원했다, 지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이노니아를 실행했다. 코이노니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현장에서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실행했다.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섬김. 아랫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서 윗사람을 섬기듯이 섬긴, 또는 식사시중 드는 것.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디아코노스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디아코노스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되게 하층민들이고 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가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 요한 이렇게 같이 이제 고기를 잡았고, 그다음 배도 여러 척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이렇게 이 어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생활들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죽기 한 17년 전이나 18년 전에, 우리 정확한 거는 날짜는 잘 모릅니다. 대략 한 17년 전이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에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다가 고깃배와 그물을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17년 한 그 정도 지나서 그런 마침내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12사도가 되었지만 헤롯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부를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17년 후에 이렇게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알았더라면, 내다봤다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미련 없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겠습니까? 자, 여기는 자기 어머니의 어떤 권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기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아들들아, 너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 잡아봐야 아무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앞으로 참 큰 출세하는 길이, 큰 영광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라. 여기 고기 잡는 거는 네 아버지가, 이 사업은 네 아버지가 할 거다. 나도 따라가서 니네들을 뒤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니네들은 앞으로 크게 성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권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요한도 있잖아요. 있는데, 자, 이 두 형제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2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당시로부터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유대 나라가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인의 그리스인들의 왕들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로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놨죠. 요거는 동전도 만들고. 자, 옛날에 지금부터 200년 전 그쯤에는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진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그림으로 초상화를 쉽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다음 섬세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도 그릴 수 없고 초상화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찍을 수 없고 초상화도 만들 수 없으니까 돌로 이렇게 왕들의 얼굴을 만들어 갖고 왕이 바로 이분이 왕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 대신에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서 그 2200년 전에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4세 그리스 사람 왕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인물이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이게 좀
좀 생긴 게 인상이 영 그렇다 그죠? 인상이 참 그래서 이거하고 좀 동전에 있는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참 비슷하다 그죠? 인상도 아주 좀 뭐 참 심술궂게 생겼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데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유대인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만저만 모독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던 그전 200년 전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참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인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참 이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 우리 전번에 그 9장에서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그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8년 동안 고생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죠? 그 고쳤는데 거기 지역 이름이 루따입니다. 바로 루따라는 작은 동네인데 그 옆에 모딘이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 모딘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당시 제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노년을 보내던 원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뭐냐면은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이 왕의 별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신의 현현이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 불교로 말하면은 이 땅에 온 부처 미륵불이다. 이렇게 자기를 선전해요.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나는 미륵불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신이 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막 이 모딘에 살고 있는 원로 제사장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거예요. 붕괴해서 너무 엄청 붕괴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아들들이 5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예 아버지 지금 이거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이 지금 하는 짓이 이게 완전히 사탄이 하는 짓이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느냐? 우리가 나가서 쳐부수자.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그걸 쳐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왕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몇 명 안 되지만 전공법으로 하면은 100% 지겠죠.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 나타나가지고 기습을 하고 또 사라지고 기습을 하고 사라지고 게릴라 전술을 해서 가는데 곳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마따디아의 3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하도 이 그리스 군대를 싸워서 막 망치로 막 두들겨 패듯이 박살을 내기 때문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은 그 이름 망치라는 뜻, 쇠망치라는 뜻의 마카베우스 또 영어로 마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 야,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규합해서 저 왕한테 공격해갖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드디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안디오쿠스 4세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성전에 쫙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 제거하고 그 지저분한 것들 다 제거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이 유다 마카비를 향해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막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마카비 혁명이 이렇게 갖고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재복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뭐를 외쳤다고요? 호산나를 외친 거야. 호산나. 야, 그 호산나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 군대에서 물리쳐 주시고 그 학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하면서 막 호산나를 외친 거야. 응? 야, 저게 종려나무인데 저기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 호산나 하는 게 그때 생긴 거라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왜 그러냐? 200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200년이 지나서 사도 야고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때는 누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가 그리스 군대를 박살을 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갈릴리 바다에 딱 오시니까 이분이야말로 마카비와 같은 분이다. 아니면은 또 옛날에 자기들 조상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왕 다윗처럼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그래서 왕이 되어갖고 독립을 시켜줄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오해를 한 것입니까? 단단한 오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얘들아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도 희망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마카비가 옛날에 작은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 군대를 물리치듯이 이분이야말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그 집안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로마가 지배하는 동안 80년 동안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니네들도 앞이 환하게 열린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 따라가라. 이 업은 누구한테 맡기고? 니네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나도 따라가서 네가 니네를 뒷받침해 줄게. 그래가지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를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네가 대답을 잘했다. 진짜 잘했다. 대답을 잘했는데 네가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막 엄청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기는 왜 죽으십니까? 우리가 당신이 죽는 것을 보려고 우리가 고기뼈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고기뼈와 그물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을 때는 당신이 죽는 걸 보고자 우리가 따라온 것입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유다 마카비처럼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면은 우리가 고생해도 지금 따라갈 때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나중에 다 우리는 어떻게 한 자리씩 다 하고 그때 되면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해가지고 왕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놀라운 천국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 죽을 날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왔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자 그때가 곧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칼에 맞아 죽었던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참 이 옛날 사람들 참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래 하면 되는데 여기는 앞에 이 사람들의 어떤 어투가 문법이 그런가 봐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 자 지금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들들아 여기 희망 없다 예수님을 따라라 나도 니네들 뒷받침해 주겠다 하고 따라와가지고 긍성스럽게 예수님 앞에 온갖 시중을 들면서 3년 동안 이랬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뭔가 자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예루살렘이 곧 죽으실 날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유다 마카비처럼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이 될 걸로 이런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 절하면서 지금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나라를 해방하시고 왕에 취임하시면 저기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정성에 아들 하나는
좌정성이 되게 해주소서. 이래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으시네.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돼갖고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만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새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 지금 하는 꼴이 뭡니까? 당신이 왕이 되시건 하나는 좌정성이, 하나는 우정성이 되게 해주소서. 참, 예수님 참 의의가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뭔 소리를 하느냐, 뭔 소리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못 깨달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곧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다시 사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하늘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천하시는 것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이 나오잖아요. 2장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작은 나라를 독립해갖고 나라의 왕이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걸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생각, 얼마나 참 그런 생각들이 부질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감사하겠습니까? 이라영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어제 아랫게 우리가 청춘행복학교 하는데 노인들 참 많이 왔습니다. 과자리 꽉 찼습니다. 근데 앞에 와가지고 뭐 접시하고 모아가지고 하는데 잘하시더라고. 얼마나 사람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 참여하는 거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가셨는데, 주님의 사도들로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는 간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 하고 도망을 안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나는 만나리라, 이러면서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십시오. 헤롯 왕이, 이 헤롯은 아까 말한 그 유다 마카비가 세운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합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8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하고 마지막에 로마가 들어왔거든요. 로마가 들어올 때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총리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총리하던 사람 아들이 바로 헤롯 왕이 됐습니다. 헤롯 왕이 됐는데, 이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헤롯 왕 가문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는 절대로 다른 이방인들을 세우면 안 된다. 너희 동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 헤롯 왕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에돔 나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혈통에 대한 이제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혈통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로 대빵 헤롯.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빵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 자기 혈통적으로 보니까 약점이 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재건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은 그 헤롯의 손자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일까? 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는 이 소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그래서 이제 정통 그 유대인들한테,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아다가 야고보를 그냥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난린 거예요. 잘한다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라고 베드로도 체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낌새가 야고보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헤롯이 지금 우리를 핍박, 벌써 알았겠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거 보면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베드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런 건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도망을 안 가는 거야.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보, 내 좀 피했다고 올게. 소낙비가 오면 우선은 좀 피해야지. 그러면 잠시만 갔다가 얼마든지 도망을 갔겠죠. 베드로는 도망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러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직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유대 날짜로 3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6월절 기간 1주간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그게 딱 끝나면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베드로도 옛날에 베드로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대제사장 집에 왔다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자니까 아니다 맞잖아요. 아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러면서 막 내가 예수와 한패되면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랬잖아.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근데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안 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사도로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나는 따라간다. 나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나는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베드로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는 진짜 그 당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도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고 나오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막 병을 고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위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래께 청춘행복학교 나왔던 그 구세군 사관들, 아우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야, 그래도 나 청춘행복학교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학 12월 1월 2월 이제 방학한다는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세군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열심을 갖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안 됩니다. 야, 그 사람들은 진짜 내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야, 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제 어머니 그 구세군 사관들 보니까 참 나이도 내는데 저는 참 이쁘죠, 그죠? 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참 그렇게 다 교회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살아났고 또 같은 형제지만 야고보는 하나님께 일찍 사명이 끝나서 일찍 데려가시고, 요한은 자기 동생 있잖아요. 제일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요한은 엄청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참 끝까지 나이가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을 하고, 길은 다 다릅니다. 길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우리 자세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의연하게 갑니다.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앉아갖고, 아유, 내 죽이거나 말거나 뭐 예수님도 가신 길인데 뭐, 아유, 내 같은 게 예수님 길 가는데 영광이지 뭐 이러면서 앉아갖고, 이래가 그냥 편안하게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다가 이 길 끝에서 그 영광의 주님 나는 만날 것이다 이러면서 앉아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훌훌 자는 거야. 아,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조금만 일만 있으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 긴장하고 막 한숨 쉬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베드로는 그냥 죽이든지 말든지 영광의 주님 나는 만나게 되는데 뭐 걱정이야. 여러분,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 끝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새하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우리도 달려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